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주력한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키워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로는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30만에 달하는 세계적인 무역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길은 다 에베소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혹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공중 목욕탕에 들르기 위해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서 연극을 보기 위해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 등등의 갖가지 이유로 에베소로 몰려듭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매일 5시간씩 강론을 하는 바울이라는 이 특이한 사람에 대해 자연스레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 사람은 다 두란노 서원을 찾았겠지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열정을 쏟아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동틀 무렵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전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11시가 되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 다시 일을 재개합니다. 휴식 시간이 5시간이나 됩니다. 바울은 오전 내내 장막 깁는 일을 하다가 11시가 되어 사람들이 휴식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두란노에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 끝나는 오후 4시까지 계속 강론했습니다. 일주일에 엿새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엿새. 그래서 2년 동안이면
모두 3120시간이 됩니다. 정말 초인적인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행객들, 방문객들로 북적대는 도심 한복판에서 매일 5시간을 강론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겠지요. 열정도 열정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19장 8절에는 그가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9절에는 변론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변론하기도 하고 논증이 필요한 부분은 논증하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했습니다. 복음 제시가 진지하고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워낙 설득력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위협을 느껴서 바울이 많은 사람을 설복하고 있다고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전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자기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근의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같은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도시들은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점 지역을 집중 공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에베소를 거점 지역으로 삼아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주위의 광범한 지역으로 확산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작은 조각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는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강론하는 것 때문에 데메드리오는 자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이라는 작자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됐는데 이걸 가만두면 되겠느냐고 선동합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바울의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극장은 피온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자그마치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거기로 끌고 가서 어쩌면 돌로 칠지도 모릅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도들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연극장에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31절 보면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말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극장은 흥분한 군중들로 인해 2시간 동안이나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서기장이 나섰습니다. 서기장은 로마로부터 파송된 사람이 아니고 시의회를 통해 선출된 행정관리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사태를 진정시킬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성 모독을 했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 만약 데메드리오가 불만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서 고소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오히려 당신들이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문책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해산했고 사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친구들을 통해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집을 피우면서 연극장에 들어갔다면 흥분한 군중들에게 문매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폭도로 변한 군중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봐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과 친구들을 통해 바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서기장을 사용해서 사태를 종결시키셨습니다. 서기장이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해서 군중들을 해산시키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사태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편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우리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길이다 하고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적인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편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방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연극장에 들어가려는 바울을 제자들과 친구들이 말린 것이 바로 그런 경우겠죠. 바울 자기 생각은 연극장에 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출해내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울이 갔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확산했을 것입니다. 예수파의 두목이 나타났으니까 군중들은 더 흥분해서 어쩌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밟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생각지도 않은 서기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연극장에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을 통해 바울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내적 확신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방편은 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 방편을 조화 있게 잘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착오 없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가지 방편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고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 꿈만을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여러 방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꿈 하나만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다른 여러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다면 그건 잘못되기 쉽습니다. 네 가지 방편을 다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네 가지 방편이 다 한쪽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서문 가족들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대면 예배에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면 예배를 더 활성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